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코린토물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 동행과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교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기가 사실 쉽진 않죠.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고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의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더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리를 위한 것과 또 단체를 위한 것도 아니면 목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존재 대상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되 교회라는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이끌고 가는 목사가 중심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많은 어떤 그 조직체의 어떤 공동체라는 구조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더 예수님께만 초점을 둬야 된다는 그 근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교황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추앙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건 그건 속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내에도 성도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 교회의 중심이 목사, 눈에 보이는 목사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고 목사가 섬김의 대상이 되고 목사가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거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양들이 섬김의 대상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님의 양들을 섬겨야 되겠죠. 주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런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높임받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그 교황이라는 그분이 뭘 하십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또 영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우리를 위해서 뭔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영적인 의미에서 존경받고 추앙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카톨릭이라는 그 조직 그 가운데 수장이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그런 추앙과 존경과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거나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중심의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절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람을 존경해서도 안 돼요. 사람을 높여서도 안 돼요. 오직 스승도 누구만이 선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스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고 섬기고 우리가 경배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의 가장 기본이 교회인데 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이건 누구나 알았죠?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몸은 누구예요? 몸도 예수님이에요. 몸의 지체는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양들인 우리예요.
교회 구조가 그래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교회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 구조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교회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그 몸이시고 몸의 지체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또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그럴 때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회이지, 지금 건물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에클레시아 모여서 함께 공동체도 물론 교회지만 그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머리 없는 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봉시하고 건물을 자꾸 하나님의 그 구약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 실제인 내가 성전이다.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육체예요. 그 몸의 지체로 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붙어있는 관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건 예수님과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방법과 그 구체적인 교제인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주님과 나와 붙어 있는 교회와의 관계라는 걸 기본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기본이 안 돼. 그 자체를 알려주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주님과의 몸으로서의 관계보다는 자꾸 교회의 교리나 조직과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사람 눈치를 보고 거기에 어떤 관계,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 조직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누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사로 목사로 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 다른 지체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장로님도 지체예요. 권사님도 지체예요. 평신도도 지체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계급과 어떤 그런 넘나지나 이런 것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등을 누린다는 거예요.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목사도 당연히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든지 교회의 유명한 목사라든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양들이고 중심에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핵심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추구돼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이는 사람인 목사가 자꾸 거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 없고 무시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그냥 중매자의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역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야,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액기손가락보다는 더 대단해.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관계가. 각 지체라고 교회에서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설명했을 때는, 야, 어떤 건 하찮고, 어떤 건 귀하고, 입은 대단하고, 발톱은 별 볼 일 없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귀하다. 누구 중심으로? 주님과의 중심. 근데, 주님과의 중심으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목사는 대단하고, 교회 장로는 대단하고, 교회 권사는 대단하고, 평신도나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단하고, 아닌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그런 세상적인 조직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과 온전한 몸으로서의 같은 지체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조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걸 알아야 어떤 성도가 오든 귀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보낸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든 봉사를 많이 하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같은 지체로서 그 지체로서 각자 존중, 목사는 목사의 지체로서 존중해줘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그 자체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되죠. 어떤 대상을 무시하거나 어떤 대상을 더 높이거나 그런 관계가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교회가.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높여야 될 대상이 있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있고, 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교회 구조를 보면서 누구를 향해 자꾸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자꾸 높아져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게 소개되어져야 될 터인데, 자꾸 교단, 교리, 교회의 조직,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학창시절 청년 회장 때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뭔 일을, 교회에서 뭔 일을 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이렇게 상의를 했죠. 내가 이걸 맡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다. 주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탁 해놓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거야. 그 당시에. 예. 그건 큰 의미가 있다.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조직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조직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정말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도 그게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게 되면 어떤 일을 담당해도 일보다 내가 더 앞서진 않아요. 그게 안 되면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부담스러워. 그 일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설교 때문에 부담스럽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요번에 또 이거 행사 맡았는데 어떡하지? 누구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게, 그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그건 온전한 교회의 관계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뭘 원해요? 나는 너의 그 일을 원하지 않고, 너의 어떤 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지 주님이 원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세상에서 능력이 좀 있던 사람이 교회 오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일 시키려고. 그래야 뭐 믿음이 자란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왜? 교회의 조직에 잘 순응하고 교회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그게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이요. 그거보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네. 철저하게 교회의 구조가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남이 얘기해 놓은 거 말고 성경에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합독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은. 근데 그의 그 직분을
중심으로 누가 그것을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공이지 직분을 맡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이게 교사는 대단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직분을 여러 가지 주는 것 같으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말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우선인데, 자 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역할들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언의 은사야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방언 통변 예언보다는 별 볼 일 없어. 그거는 사람의 관점이라고요. 누구를 무시하니까, 주체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의 각 지체에는 예언도 있어요, 그렇죠? 영들 분별함도 있어요. 각양 모양대로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할 수 있도록, 더 누구만을 바라보면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각각의 모양대로 했는데, 우리는 그걸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나눠주신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대단하니까 목사를 세웠고, 그 사람이 대단하니까 대단한 더 큰 은사,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요. 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주님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알아서 합당하게, 그 사람이 대단하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의 뜻에 맞게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꾸 누구와 연관지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지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이 대단해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 예언의 내용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뭘 세우려고 한다고요? 주님의 온전히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연합되는 관계를 더 온전히 하는 건데, 자꾸 교회의 조직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서로가 높낮이를 자꾸 따져요. 이해가 갔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게 돼도, 내가 목사는 예언의 능력이 없고 성도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교만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누가 중심이 안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안 되면 존중해지지 않아요. 나는 목사의 역할이지만 여호가 방언 통변하는 역할을 주님이 세우시면 누구로 말미암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인정하는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서로 다 같을 수 없잖아요. 모양이 틀리잖아요. 각각의 모양대로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면 각 모양이 틀려고 나랑 맞지 않아도 주님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되고요. 12장 12절부터 저기 볼게요.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인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등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득권이 있고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은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 누구로? 성령으로 한 영을 이루고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 누구로가 하나 돼야 돼. 성령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돼.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교회의 인도자로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자꾸 주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며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결론은 이 말이 뭐예요? 교회는 각각 엄지손가락은 대단하고 입은 대단하고 액기손가락은 별 볼일 없고 목사의 역할은 굉장히 대단하고 성도들의 역할은 별 볼일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세요? 각각의 모습대로 서로를 존중하는 역할인데 그건 주님이 그 역할을 맡겨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중심이 돼서 목사가 대단하고 목사가 높임받고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구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매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은 그 누구시나?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맡겨진 직분과 그 역할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거기 때문에 너는 왜 그따위야? 너 직분은 별 볼 일 없어. 내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주님이 세우신 거라고 믿고 존중한다면 그 역할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너희가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너희가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왜 분쟁이 생기냐면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체도 다 역할도 나눠주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세우신 것들인데 어떤 부분만 대단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체의 각 부분에 정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우리가 온 마음을 두고 따라야 될 것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교회의 구조가 자꾸 이상해져서 성경대로 가지 않으니까 보이는 누구를 따라가요? 보이는 사람인 목사가 그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역할 때문에 누구의 자리에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자리에 쓰려고 합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교황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사람을 따라 높임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추앙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따르는 사람도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소경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지도자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한 관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라는 소리예요. 눈먼 사람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높임이 돼서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면 그 사람 자체가 소경이에요. 누구를 못 봐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도 결론은
소경이에요. 그게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된다면 누구를 자꾸 보게 돼요?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선임양으로서 목회자는 선임양으로서 같은 성도들과 한 지체로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함께 동역자인 것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높임받아야 될 대상이가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교회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구조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무슨 자리에까지 어떨 때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위치까지 본인들은 전혀 안 그리죠.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만큼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스스로가 속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걸 몰라요. 같은 동등된 위치라는 걸 몰라요. 같이 존중해줄 관계라는 걸 몰라요. 내 성도로서의 가장 귀한 가치는 몸 대신 주님의 몸이라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그 자체로 내가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역할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대단하게 누구는 하찮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교회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닌지 교회에 있어진 일들인지.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요. 그의 역할이 그런 것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 지체의 한 부분일 뿐이요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다. 교회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역할은 있죠. 그죠? 역할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랑 물 주는 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는 대단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누구만이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목사가 말 잘하고 설교 잘해서 성도들이 변화받아요? 아니요. 누구를 제대로 만나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들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지체된 몸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죠. 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다?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땐 대단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그들을 따르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대단한 것이다? 잘하게 하시는 예수님.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라? 예수님. 저에게 진짜 세상 말로 불장풍이 나가고 제가 손만 얹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제가 한마디 하면 이빨이 다 금으로 바뀌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 사람이 조금만 신령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조금 대단한 뭔가를 가진 것 같으면 오퍼 거기에 마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따라고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에 그런 것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 성경은 분명히 제 말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예수님.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제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대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중매하는 것의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역할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중매받아야 돼요? 예수님 중매받고 주님과 교회 내에서는 누가 최고여야 돼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의 공동체고 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서로를 뭐하고 돕고 서로를 뭐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뭐하는 그런 관계예요. 한쪽 팔이 아파. 그러면 왼쪽 팔이 아프면 오른쪽 팔이 왼쪽 팔을 구박해요? 아니요. 도와야죠. 이게 지체죠. 왜? 같이 아픔을 느끼니까.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전체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 무슨 신? 네.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무슨 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부분이. 근데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의 역할,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대단하고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이상해졌어요. 구조가. 누가 대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내 교회고 너희는 내 몸의 한 지체고 성전도 나고 교회의 터도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단하고 교회 성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예? 멋있어 보이고 뒤에서 안내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삐지는 거. 아, 왜 나는 성가대 안 시켜주냐고. 나도 앞에 가서 사람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벌써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뭐함으로 주님과 지체임으로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그 자체로 우리는 존중하고 감사하고 대단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어서 한번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님과 다 연관되어지는 같은 역할이다. 역할이 틀릴 뿐이다. 누가 중심이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뭘 하든지 교회 올 때도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회의 봉사와 섬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을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다 동등되다. 역할이 틀릴 뿐이다. 그 역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도 만명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교회는 그렇죠. 그죠? 교회 만명 전도하면 우와 대단한 사람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막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아요? 간증이 남아요. 그 사람의 대단한 것을 배우려고 해요. 나도 저렇게 많이 해야지. 누가 남아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세운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몇 개 안 남았죠? 고려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나. 그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중심된 역할이 뭐예요? 각각 지체를 세우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뭘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커지고 대단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세워요?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잘 보세요. 자세하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경험을 갖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에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성장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누구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역할이,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 각자 뭘 세웠어요? 직분을 주었다. 할렐루야.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써주면 그게 속는 거라. 100% 속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받으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다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일에 매여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잔뜩 하고 많이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14절. 자, 왜 그래야 되느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걸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다른 것에 욕심두지 않도록. 누가 목적이 되도록?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에요.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예수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감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 이 뜻인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있어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2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명 되게 해주세요. 땅 우리가 10,000평 사야 되겠는데 땅 10,000평 주세요. 우리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게 다 주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과. 그 누구예요? 그 다 속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면 내 인격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 가지로서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주의 인격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끼리도 같이 살면 닮아야 안 닮아요? 닮잖아요. 주님이 왜 동행하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배우라.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와 함께 교제. 그래서 뭘 배워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다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봅니다. 15절. 오직 뭐 안에서?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지체인데 주님께 붙어있는 건데, 사랑이신 주님과 가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가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목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목사로 말미암아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한 지체예요. 그 역할을 알아야 돼요. 그 역할을 벗어나면, 자기 주의를 벗어나면 그게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스로가 거짓 스승과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주님의 연결된 그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성도들이 양육되어져야 되고,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되어져야 되는, 그게 교회의 구조인데, 전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요? 목사가 자꾸 중심이에요. 목사가 존중되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스승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예.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뭐대로?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사는 교사, 목사는 목사, 선지자는 선지자. 각 지체의 분량대로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요. 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다 하며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빼먹으면,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랑,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빼먹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빼먹으면 아무리 성도가 많은 교회고, 아무리 목사를 중심으로 카리스마 있게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어도 그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으로만.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왜 목사 세우고 왜 지체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요? 주님 닮아요. 주님과 더 사랑하게 하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자꾸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뭐 하도록?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돕는 거예요. 뭐 육체적인 거 일일이 도울 일 있으면 돕고요. 서로 뭐 권면하시면 권면하고요.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부흥이 목적이고, 교회 크게 세우는 게 목적이고, 성교가 목적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일이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뭐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 안에서? 사랑하는 교제 안에서. 할렐루야?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가게 될 것이냐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쁘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직전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할렐루야. 결론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교회에는 대단한 목사도 있고 대단한 교사도 있고 은혜 보이는 많은 역할의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누가? 예수님으로 사귐이 있어. 각각 예수님으로 붙어 있어. 할렐루야. 목사를 통하여 세례는 받지만 세례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세례를 목사가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준다 해서 세례자가 중요하면 큰일 난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바울에게로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너의 마음엔 누가 있으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 예수님으로 한 마음이 되라. 예수님으로 연합하라. 예수님으로 교제하라. 예수님으로 한 뜻이 되라. 예수님으로 한 영을 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끊임없이 뭐 될 것이다? 분쟁 가운데 있을 것이다. 파가 세워져. 어느 파, 누구 파, 어느 목사님 대단하고 어떤 부목사,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런 데잖아요.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안 돼. 아, 저 부목사님 얼마 못 가겠구나. 예?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아니야. 이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알고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자? 주님 예수님을 향해 가자. 교회 속지 말자.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하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한 성품을 통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온 목적이 있자. 그래서 목사도 세우고 그래서 부목사도 세우고 그래서 교사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주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성가대도 있는 건데 결론은 하나의 목적이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부목사님이 인기 있으면 저 사람 오래 못 갈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임이에요. 누가 연합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니까 아니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의미가 뭐가 있고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뭘로 기준을 삼아요? 말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 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자기 역할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되고 주님과 중매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하면 다 대단하고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누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보이는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야. 야 어느 교회 가면 어느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대. 거기 가서 안수받은 뭐가 된 자꾸 사람을 따라 쫓아가요. 교회의 어떤 학벌이나 그 사람의 뭔가를 자꾸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기저기 쫓아다닐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직접 떨어져 있지만 성경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누구와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항상 맛있는 게 있거나 좋은 게 있거나 뭐한 게 있거나 어떤 아름다움을 보거나 뭘 하더라도 항상 누가? 예수님이 속상해도, 네? 하준이가 속상하게 해도, 그래도 맞아, 하준이 진짜 해도 내 마음에 누구래요?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항상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교회의 구조인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어느 순간에 직분이 계급처럼 돼 있고요. 그 안에서 누구 역할에 따라 대단한 사람이 정해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정해져요. 누가 중심이 못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못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굴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가자. 그게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자, 보세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 5장에 하고자 하는 참된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부부끼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부끼리 결혼하고 부부끼리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몸과 지체인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부부의 관계처럼 깨달으라. 자, 이어서 봅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예수님의 몸과 지체인 우리의 관계는 뭐와 관계요? 결혼하는 관계. 부부끼리의 친밀한 관계. 일촌, 무촌. 일촌이에요, 무촌이에요? 부부끼리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무촌.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이에요. 무촌에 더 가까운 관계예요. 촌수를 따질 수 없어요. 같은 몸이라는 소리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여보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이거 하면서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의 몸이고 내가 그 지체인데 몸과 지체의 관계인 그 관계가 무슨 관계다? 예수님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부부끼리의 관계처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구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 우리와 뭐 하도록요? 결혼하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이게 교회를 세운 교회의 뭐다?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게 비밀이에요. 숨겨진 거예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뭐 하도록요? 이 정도로 친밀한 한 몸을 이루도록 서로 혼인의 관계를 이루도록 이렇게 귀한 관계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육체의 영적인 이 관계가.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부부의 관계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한 관계인데 한 몸을 이루는 관계인데 지체의 관계인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밑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뭐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 목적이 돼. 신랑이 가진 배경이 아니야. 신랑의 사주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신랑의 집안이 아니야. 오늘 결혼에 대해서 아까 뭐 얘기 나왔죠, 그렇죠? 예, 혼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혼수가 의미가 아니야. 뭐가 목적이 되면 돼요? 서로가 목적이 되면 돼요.
우리는 누가 목적이 되면 돼요? 신랑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신부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과 모든 걸 다 버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목적이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의 관계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관계인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 자체가 곧 뭐다?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요. 그 외에 부흥이나 성장이나 뭐 자꾸 어떤 교회 사역이나 교회에서 무슨 뭐 학교를 지어서 뭘 하고 교회에서 뭐 신학교를 세우고, 그거는 다 부수적인 다 헛된 것들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뭐함으로? 신실함과 깨끗함으로 부패하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해, 주님으로 기뻐요. 내가 어떤 환경의 상관과 상관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로? 주님이면 돼요. 이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끊임없는 미혹 속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100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예? 교회의 어떤 조직에 충성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 유대교라든지 어떤 교회 조직에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온전히 주님께만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맞죠? 고난으로 인하여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인이 되라. 이게 목회자로서의 지체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본.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 프린트물의 마지막 부분이 저기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진짜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프린트물에 보면 중간에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내용과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대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목적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남은 육체의 고난을 교회에 채우고 교회의 역할을 하고 교회의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은 뭐냐면 비밀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중매하는 건데, 그 중매함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난을 교회에 채우고 사도된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예수님과 중매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의 목적이에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장의 목적이 아니고 대단한 은사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으로 할렐루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데로 갈 수 있도록. 근데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지를 보자고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뭘 따라? 역사를 따라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요. 근데 누가 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로 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무리 목사가 말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목사가 아무리 대단함을 해도 그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누가 이뤄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에요. 뭐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역사하세요? 한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에 따라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연합된 것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마디와 각 뼈 마디가 연결되고 주님과 지체로 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들이 양육되어지는데 뭐 하도록요? 주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대로 나아가도록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다? 교회의 목적.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동행과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알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중매하지 않고 자꾸 목사나 어떤 지도자나 다른 사람을 추앙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빨리 배척하고 버려. 여러분 그건 버려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예수님으로. 교황 같은 사람 수천 명이 생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답답하죠. 예? 근데 그 사람을 대단한 것처럼 떠받들어요. 누가? 예수. 그거 뭘 했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교회는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요? 예수님.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